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중에 지금 15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하고 또 설명하고 하는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질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과 조울은 했지만 그러나 대면을 1대1로 대면하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떡을 뗀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사도 바울을 사도라는 칭호를 갖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제가 위에 읽은 3절부터 읽은 말씀들을 같이 읽어본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10절 말씀만 놓고 같이 나눠보려고 했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야 그 다음에 이 10절 말씀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3절부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처음에 누구에게 보였냐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많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 이제 15장 뒷부분에 가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뚜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사람들에게 목도된 불변의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순교한 스테반을 죽음에 일조를 했던 사람이고 또 신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고백대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교회를 핍박하던 악한 자, 그리고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겸손하게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세우셔서 누구보다도 수많은 수고를 하게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더군다나 그렇게 바로 세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정말 역사상으로도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 200여 번이 은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은혜, 그 은혜라는 말이 창세기 6장에 나온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할 때 구원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또 은혜라는 말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은혜가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또 은혜라는 말이, 끝까지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맨 앞에 문안 편지를 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오직 은혜라는 솔라 그라티아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근데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틀린 점이 뭐냐면 세상의 종교는 선행을 강조를 하죠. 또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선행을 해서 선행의 덕을 굉장히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이 상쇄가 되고 그를 통해서 천당에도 가고, 또 선행을 쌓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또 환생도 안 되고 벌레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련을 해야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의 행위가 우선시되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선행이나 행위에 상관없이 구원과 또 영생을 거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틀린 겁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몫이 수억씩 싸들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또 돼지머리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칼춤을 추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또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에서 믿음이 100%, 행위는 0%.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행동을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믿음이 99%고 행위는 1%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 아무리 저울질 하려고 해도 이런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00%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사람의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 말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십니까 혹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기 안 나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배우셨어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거의 한 50년 된 찬양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돈으로도 벼슬로도 어여쁘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마음이 착한다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믿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딱딱 이루어집니까? 한번 나는 평생 동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다 이루어졌어, 이러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기도는 사람의 욕심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이 생각하고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답이 더뎌지거나 응답을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산을 이렇게 등산을 했어요. 등산을 하다가 이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낭떠러지기로 막 떨어진 게 둘러 떨어진 거예요. 상상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막 떨어지다가 겨우겨우 나무 뿌리 하나를 탁 잡은, 겨우 이제 생명이 건져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힘은 점점 빠져오고 어떻게 그러다 갑자기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이 시간 구해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대신 내 말 하나만 들어라. 네가 잡고 있는 나무 뿌리를 놓으렴.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 뿌리를 놨을까요? 아니요. 나무 뿌리를 더 꽉 잡고 거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기도, 이런 기도.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가난한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돈을 벌어도 안 되니까 돌덩어리 많은 걸 하나 앞에다 갖다 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돌덩어리가 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데 예후합니다. 이 돌덩어리가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듯이 그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돌을 금으로 만들어 주시면 정말 저는 평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봉사하고 또 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로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흰 눈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금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대로 돌로 있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면서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뜻이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어떤 행동을 한다 하면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의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전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야지 우리의 초점에 맞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일에 대해서 그 은혜라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진리를 항상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번에 어머님의 그 장례를 치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주변에 남아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희 친척이라고 하는 삼촌들 두 분도 다 돌아가셨고, 고모님들도 이제 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저희 쪽에 있는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다 물론이고, 이젠 남아있는 분이 없습니다. 한국에 나가려고 해도 굳이 이렇게 꼭 나가야 되나? 별로 그렇게 잘 친한 사람도 없고, 그래 동생 둘이 있긴 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을 이렇게 근거지로 해서 어머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국을 나가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도 좀 뜸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세월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분들은 곁에 없고 시간은 또 점점 빨리 지나가서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이 자리에 없어질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인생 뭐 있어? 라고 생각을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인생이 유한하고 짧기 때문에 그 유한하고 짧은 생을 예수님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생이 덧없어지는 것, 세상 사람과 같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이 언젠간 끝날 것 같은 이 인생인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인생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얼마 전에 목사고시를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정도 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 시간에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든, 그것이 또 어떤 다른 하나님의 일이든, 아니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사탄에게 이렇게 조리돌림을 당한다고 해도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은 사도 바울 시대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가정과 또 자녀와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설교를 잘 못하는 관계로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합니다. 기타를 치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이 앞에 서서 한번 콘서트 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작곡된 찬양입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은데 시차도 있고 해서 여러분 그냥 은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 부르시니가
기도하시겠습니다.